한 서양 사람이 동남아 여행하는데 소형 트럭 짐칸을 얻어 탔어요. 덜컹거릴 때마다 머리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무도 못 알아듣도록 영어로 다 욕을 했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현지인 몇 사람은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따라해봤대요. 그랬더니 욕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통증도 줄어들고 마음도 바뀌어지더래요. 그래서 웃음은 통증도 완화시키고 운동 효과도 있다 그래요. 한번 크게 웃으면 잇몸 일으키기 25번 하는 거고 15초간 박장대소 하면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50 넘으면서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다치기도 하고 뭔가를 깨기도 합니다. 처음엔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크게 웃는 거예요. 크게 웃으면서 주님 또 시작됐네요. 그러면서 제가 웃어요. 어제도 제 아내가 국을 뜨다 확 쏟았어요. 제가 가서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제 또 시작됐죠?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마음이 안 상해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먼저 웃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한번 크게 웃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떻게 지금 기쁨의 삶을 열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읽고 있어요. 1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빌립보 지역은 패전한 군인들 또 은퇴한 군인들이 가서 모여 살고 세워진 곳이에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냈어요. 이분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수종을 들다가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 1장부터 4장까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 그랬는데 낫다, 괜찮다. 그리고 나 감옥에 있지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2장을 읽었는데 2장은 다툰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끼리 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싸우지 마라. 3장에는 이단들이 있다. 교회를 잘 지켜라. 4장에는 보내준 헌금 잘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심시키는 사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안심케 하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 2장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쓴 이유는 그냥 근거 없이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심이 가득한 거예요. 14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툼, 에리세이아라는 이 말은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 이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4장 2절에 보면 두 사람의 여자분이에요. 두 사람의 교회 지도자인데 여자분 이름이 나옵니다. 이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름을 딱 써놨어요. 이 교회 성도님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여건이 여자의 목소리가 큰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교회의 두 중심 역할을 하는 여자분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착한 분들이고 헌신된 분이에요. 성도끼리도 잘 지내고 목사와도 친해요. 그런데 둘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싸우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자 아예 이름을 직접 쓴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딱 쓰면서 아무개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상처를 입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불편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데는 그만큼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분파, 패거리, 파당,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와 분노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패거리 문화, 당파 문화, 다툼의 문화, 이것은 교회를 순식간에 무너지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또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어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다툼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래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당파 분쟁,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끝은 멸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사역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역자와 담임 목사, 이로 인하여 충돌을 겪어요. 그래서 부사역자가 오면 이 서류를 만드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뒤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부사역자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떤 어려움이냐? 단순해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사역자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갈등을 유발시키거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나와 17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생기긴 여러분이 봐도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되게 지혜롭습니다. 파당을 만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17년을 이렇게 지내면서도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부사역자가 혹시 나와 함께 분리개척합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질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파당을 만들질 않아요. 목사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측근 정치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가 커지려면 측근 정치를 해야 된다, 가신 정치를 해라. 그런데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다툼이 있거든요. 분쟁이 있거든요. 목사가 어떤 한 사람과 되게 친해지면 그쪽으로 이상하게 권력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모두가 목사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 내 편, 내 파당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다툼은 개인의 어려움도 겪지만 가정으로 가져가면 가정도 어려워지죠.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시끄러워집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뉴세울로 왔는데 보니까 세계 236위 억만장자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저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인 줄 알았는데 이재용 회장이 3등이고 저 사람이 2등이더라고요. 자산이 16조 원입니다. 개인 자산이. 연탄 나르는 집에서 태어난 완전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성공 비결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성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대요. 근데 누가 누굴 도와주는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돕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면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5명이라면 15명으로 늘리세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50명으로 친구를 늘리세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사람, 고마움을 알고 미안함을 아는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고마울 땐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고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몇 명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친구가 몇 명 있나요?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좋은 친구가 될 때 파당이 사라져요.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위기 속에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은 다툼이었어요. 두 번째는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다툼과 허영이 없게 하라 그랬거든요.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텅 빈 영광이에요. 텅 빈 영광.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행위예요.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예수님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목사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사라진다. 그 목사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허영심에 가득해봐야 이거 그냥 풍선에 바람 넣는 것과 똑같아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 허영심이 가득해서 이단화시키고 자기에게 모든 인기를 가져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3장 3절에는 개들이라고 써 있어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다. 성경이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개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시키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미국의 캐톨릭에서 뽑은 가장 큰 사건이 캐톨릭 교회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 전쟁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더라고요. 중세 12, 13세기 유럽은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서방교회는 오늘날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캐톨릭이에요. 동방교회는 비잔티움, 나중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콘스탄티노플로 불리는 소위 그리스 정교회예요.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학문의 열심이었어요. 서방 캐톨릭 교회는 현실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현실 조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서로 인정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면 좋은데 싸움이 붙어요. 누가 머리냐 이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게르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상을 중시하거든요. 그 예수님 상이라든가 뭐 그림 이런 걸 중시하니까 그걸 교회에다 부착해 놨어요. 게르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네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일인데 이걸 동방교회에서 보니까 서방교회가 너무 권력이 세지네. 그러니까 성상을 폐지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어찌 우상을 만드냐? 성상 폐지해라. 이렇게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동방 쪽에 있던 서방 교회들을 전부 폐쇄해 버립니다. 1054년에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나뉘어져요. 그런데 겉으로는 성상 숭배 이런 신학적 논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필리퀴케 논쟁이라 그래요.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필리오케가 라틴어로 성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성령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전엔 그랬는데 로마 교회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교황이니까 전신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고 이걸 집어넣으니까 물론 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가 점점 힘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교회가 그 말이 안 된다. 둘이 싸워버렸어요. 그 싸움이 점점 커지니까 가관이 됐어요. 신부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수염을 길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성찬식 할 때 빵에다 누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이 왜 갈라졌는가? 단순해요. 누가 대가리 될 거냐 이거 싸움이었던 거예요. 수익권 싸움인 거예요. 누가 머리냐? 헛된 허영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이제 교회가 갈라지니까 세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를 내고 그래서 완전히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중세 천년 중에 마지막이 지옥이 됐던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들어오자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다 그래요.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합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이러면 성경적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라고 뭐 이렇게 내세워봐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아내랑 남원의 광안로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광안로를 이렇게 내비를 찍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광주 광안로 식당이더라고요. 아니 그냥 광안로만 찍고, 제가 아내랑 사이가 좋아요. 차 안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내비가 가자는 대로 갔더니 광주에 글쎄 광안로 식당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 간 거예요. 남원 광안로에서는 사람들이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오고, 이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껄껄껄껄 웃었어요. 웃으면서 여보 광주 구경 잘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밥 먹고 가자 그러고 밥 먹고 왔어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거기까지 갔는데 어떡하겠어요? 덮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거기에 오히려 기쁨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웃으세요. 하하, 또 이런 일이 생겼네. 그렇게 웃으면 이상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분쟁의 해결 방법이 오늘 1장 27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건데 1장 27절에 보면 분쟁의 해결 방법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1장 27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여러분 3장 20절로 가면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3장 20절 말씀 또 한번 넘어가서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빌립보 사람들은 여기가 작은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는 큰 자긍심이 있었어요. 빌립보를 보면 로마를 봤다, 이런 말까지 들은걸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써놓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 이 무너질 세상엔 로마 시민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대범한 마음,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열고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슴 한번 쫙 펴보세요. 가슴 한번 쫙 펴고 숨 한번 크게 들이켜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갔잖아요. 휴가 가서 강원도 쪽을 이렇게 돌다가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에 가훈이 써 있더라고요. 그 가훈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얍삽하게 살지 말자. 뭔 가훈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얍삽하게 살지 말자. 이게 좀 대범하게 살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2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쓰였지만 딱 한마디로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품어라.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 답변이 요구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해결점은 상식적 대답이에요. 다투고 있을 때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 마음 품어라. 한 마음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또 3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낮게는 높이 여긴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이 겸손한 마음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낮은 남을 높이는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를 가만히 보시면 수레바퀴에 바퀴살이 많잖아요. 나 중심으로 가면 저 가운데가 예수님이라면 나 중심으로 가면 전부 다 자기 소리만 내요. 다 자기 색깔만 드러내요. 교회가 백인 백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소리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단체는 어떤 단체든 설 수가 없어요.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면 어느 순간 가까워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여기 우리 성태랑 이렇게 부채ski
바퀴살처럼 서로 의견을 가면 끝과 끝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한 가운데로 모이면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 힘이 생기고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 들었잖아요. 오나라하고 월나라 원수지간이지만 파도 치니까 같은 배에 타고서 야 지금은 도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원수지간도 위기 땐 돕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집된 하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타페이노인데 이거는요 정말 신비로운 단어예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쓰일 때의 이 표현은 어떤 단어냐면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굽실거리면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 이게 겸손이에요. 수치와 굴욕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지 않냐는 거예요. 서로가 노예된 모습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그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참어? 난 안 참어. 참는 거는 약자 하나 하는 거고 비겁한 자 하나 하는 거야. 난 참지 않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해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야 이 못 참겠다 야. 그래서 그 못 빼가지고 그 십자가 쌍절곤 만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죽었죠 뭐.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깊은 신앙심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깊은 신앙심은 복종해 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갔는데 오히려 섬겨주고 복종해주고 참아주는 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테레사 수녀가 한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데 치료해 주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물었대요. 수녀님은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 안 드세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에 만족하세요? 이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다 그래요.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섬기지 저 사람 기분 나쁘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의 신학교에 스티븐 올포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한테 학생들이 크리스찬 리더십이 뭡니까?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이게 지도자예요.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인천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세요. 성도가 엄청나고 또 훌륭한 목회를 하세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한테 맞아가지고 2주일을 입원했대요. 강대상에 설교하다 올라와서 두들겨 패는데 맞았대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부끄러워서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병원 문을 그 높은 데를 열었다 닫았다 했대요.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래 이것도 하나님 주신 시련이지 하나님 주신 고난이지 참고 견뎠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러자 그걸 보고 성도들이 변했다 그래요. 아, 저게 지도자지 그런 생각했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잘 견디세요. 성도가 때리면 맞아야지 같이 주먹질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젊은 성도가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야지 뭐 고소하고 뭐 같이 주먹질하고 뭐 막대기로 때린다고 낫 가져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 분이 제가 목회 26년 동안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인사하세요. 안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존중인 거예요. 상호 존경인 거예요. 그럴 때 세워지는 거예요. 허영심도 다툼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먼저 고개를 숙여주는 거예요. 이 일에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부터가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 찬송시예요. 이건 사도 바울 이전에 교회에서 불려지던 찬송시를 사도 바울이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해석이 2장 6절이 너무 중요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는 변할 수 없는 본질적 형체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취한다라는 게 하르파그모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강탈하다, 탈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 하시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두 번째 해석을 다들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이셨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하고 충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신성을 버리고 왔다. 이것 때문에 막 교회 2000년 사이에 또 이단 논쟁이 벌였어요. 아니요. 정통신학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신성을 제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어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쓰였냐면 아담과 로마 황제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된 신분이라고 그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장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의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를 비우셨다. 이걸 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하. 이 비자가 낮을 비자예요. 아래 하자. 낮은 자리 아래로 내려오셨다. 가장 작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가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읽고 있는가?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있어요. 다툼과 허용에 들떠서 서로 머리라고 외치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가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늘 보잘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야 당신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당신들이 왜 지금 서로 다투고 있으며 왜 서로 지금 머리라고 하고 있으며 왜 점점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겁니까? 그 탐하고 있는 그 순간은 교회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낮추자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이 높임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닫고 있는 사람입니까? 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국교회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머리가 되려고 하고 너무 높은 자리에 되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꼭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발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서냔 말이죠. 발바닥도 있어야 되잖아요. 겸손한 섬김으로 발바닥이 되어지고 지탱이 되어지고 그 더러운 오물밭도 그 발로다가 걸어가주는 그 발바닥이 있어야 머리도 서는데,
전부 다 대가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쟤들 봐라, 돈 생기면 집 짓자 그러고, 돈 생기면 권력 생기면 높은 자리 하자 그러고, 뭐 대통령도 내가 오라가라 그런다 그러고, 국회의원도 오라가라 한다 그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폼 잡고 있다고 세상이 욕을 하고 있고, 구원의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까? 2장 8절 9절을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도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승귀라 그래요. 승귀. 한문으로 보면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예요.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끝이라 그러면,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다, 낮아졌는데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귀가 없다면 우린 미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바울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보면 목사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젊어서 아내랑 25년 전에 한 달에 이렇게 돈 들어온 거 세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25년 전에 7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돈도 좀 벌어보고 또 돈 쓰길 좋아해서 마음껏 쓰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주님께 묶임 받았더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난 죽을 때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성인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삶을 드리고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인으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 믿는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결정적 증거가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로 승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예수님과 천상의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모습이 달라요.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써 있어요. 권위와 통치의 상징이 우편이에요. 모든 이름을 땅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와 땅의 인간과 지옥에 떨어진 악령들조차도 그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심판의 주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와 죽음과 지옥이 다 입을 열고 죽은 사람을 다 토해냈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사람의 행위를 읽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심판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모습이에요. 눈이 불꽃 같았다 그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른다고 써 있고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심판주가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람의 행위를 읽지요.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천사가 읽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자다. 그런 거로 유죄다. 그 순간 그 영혼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판대에 섰어요. 그의 행위를 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읽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른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 피 흘려 구원한 사람이다.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그의 행위는 사라지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소풍 간다 그러면 밤새, 옛날에 보니까 도시락도 싸고 계란도 삶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소풍 잠깐 가는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가?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어지게 될 거래요. 어떻게 무릎을 꿇을 건가를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격하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 무릎이 박살이 나서 지옥에 떨어진 채로 불 가운데서 무릎을 꿇을 것인지. 그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늘 시민권자로 산 사람들, 그래서 영생의 나라에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툼과 허영과 시비와 원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무릎이 깨진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런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지며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